자,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4월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죠? 4월은 1년 중에 꽃이 아주 만개하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달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요, 이 4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이 말은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인데, 이 시인이 황무지라고 하는 책이자 시를 썼습니다. 이 책 안에 한 구절에서 시작이 된 말이에요. 근데 왜 시인은 가장 아름다운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가 쓰여진 때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서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오랜 전쟁으로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움직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4월이 왔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황폐한 그 모습을 보면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 시 안에 썼다고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요, 절망에 빠지면 아무리 세상이 4월의 그 봄 햇살처럼 아름다운 세상이어도 그 세상은 잔인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절망이 있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헤어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환난 속에 있더라도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 폭풍 속에 있더라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요,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시대이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나라를 잃은 그 절망에 아주 술과 담배에 쩔어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세계에서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당시에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았던 아주 미개한 땅, 그 조선으로 향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이 청년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특히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해요. 자, 그때 사람들은 다시 소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현실을 이겨나갔다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아주 절망감에 빠져 있는 마음이었어요. 3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무슨 뜻이에요?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이미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향품을 준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한 절망감도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조차도 그 돌 때문에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이들은 온통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곁에 있던 어떤 청년, 천사였겠죠?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자,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이 절망감에 빠졌던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가서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슬퍼하면서 울면서 지금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 보이셨던 그 모습 안에서 그는 이제 절망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겠죠. 기쁨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그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망이 가득 차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난도 그 사람을 절망 속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왜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절망 속에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합당한 삶? 바로 그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그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자는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한 삶을 삽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본문의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자, 왜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 향품은 바로 죽은 자에게 드리는 용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향품을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혹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품을 가지고 나오듯이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바로 죽은 예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나오는 자처럼 그렇게 나오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성묘하러 갑니다. 성묘하러 갈 때에 그 싸가는 음식처럼 예물을 준비하고, 성묘할 때 그 행했던 그 예식처럼 절하라 하면 절하고, 술 따르라 하면 술 따르는 그런 식의 그런 제사 예식처럼 죽은 사람에게 하듯이 죽은 사람에게 하듯이 찬송 부르고, 죽은 사람에게 하듯이 기도하고, 죽은 사람에게 하듯이 말씀 듣고,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예배당을 떠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죽은 이에게 드리는 그 제사처럼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예배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우리 진정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죽은 자의 제사처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 그 삶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자는 고난이 와도요 기도로 이겨냅니다. 구약 성경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했어요? 죄라고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주님을 이제 나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기에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쉰다는 것을 죄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님이 없어, 주님은 죽어서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멈춥니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는 주님이 살아계 역사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 또한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결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 나누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하여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겠어요? 그 고난을 기도함을 통하여 이겨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그 정말 힘든 박해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겨냈다는 것은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 목숨이 살아났네, 이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겨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바로 목숨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가로등,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횃불처럼 불이 타도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었어도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긴 그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돼야, 나에게 어떻게 편한 것이 되어져야, 그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달려갔다고 해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왜 슬퍼하며 울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달려가서 알려야 됩니다. 달려가서 알려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고난 속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나아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뭘?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부활 소식.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이 미개한 나라 조선으로 달려와서 알려주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려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민족이 다시금 일어나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 세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고난 속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우리도 달려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전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전할 때의 그 모습이 어땠다라고 그랬습니까? 그 어떤 모습이었어요?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찬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바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전하는 그런 자들의 그 마음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봅시다. 지금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인지, 아니면은 이놈의 제사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에게 나의 기쁨을, 나의 행복의 이유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추종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나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 동행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 주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쳐나는 얼굴로 그 믿지 못하는 그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